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하늘의 지성수가 이 땅과 연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과 진리를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회복하기를 소원하오니 교회 가운데 그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방해되는 모든 제약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교회 가운데 예배 때마다 위로부터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들마다 하나님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사정과 형편상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장막을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문제,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도 있는 곳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해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각 심령에 아버지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라도 아버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동일하게 6절까지. 육절 3만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몬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아멘. 신명기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모세의 축복에 대한 것들입니다. (33장) 1절을 우리가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어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한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라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순의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노매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여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뇌에 대하여 이르렀으되 주의 두림과 울림이 주의 경건한 자기 주께서 그를 마사에 시험하시고 모리아의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여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대전에 드리기로다.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반드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의 그 곁에 완전히 살리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 그를 그 자기 어깨 보사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 이르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서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서 저정함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에 자라게 하는 선물 예산의 좋은 산물을 영원한 작은 산의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며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 그는 저 송아지 같은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을 돌쇠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고 곧 에르브라임 자손을 만만 므낫세의 자손이 천천히 오르 스보나에 대해서 이르시되 스불론이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랴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려 가세대 이르시되 가세 강대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같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장수를 찌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시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였듯 다네에 대해서는 이르시되 다네 바산에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 납달리에 대해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아셀에 대해서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음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에 이들의 광야라는 이 교회에서 이제 40년 동안에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담과 선악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문자로 된 것을 기록한 것은 모세 때 처음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에 그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 20세 미만의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가르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에 대한 이 12지파 말하자면 이제 야곱이 그가 147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할 때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유다에 대한 이들의 시작은 실제적으로 레아의 자녀들 앞에서 별 차이가 없었죠. 말하자면 이들의 삶에 있어서 어찌 되어졌던 스볼론이나 이사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없었지만 이 네 명에는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게 되고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살육을 하는 어떤 살육을 말하자면 할례라는 이와 같은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되겠다는 이 말은 이 부분들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17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언약식인 거죠. 엄청난 이 언약식을 이 시몬과 레위는 이 하나님이 제정된 하나님의 이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룩한 이 예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육하겠다라고 작정한 거죠. 단순히 디나라는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끌어들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는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살육하고 동일하게 그들의 모든 남자를 쳐 죽이고 그들의 재산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싸그리 도둑질하고 빼앗아 버린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와 같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서 여호와의 도와 공도를 행하겠다라는 이 대비되는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답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나라의 근간이 뿌리를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가지고 12지파를 통해서 나라라는 이 역사적인 관문을 가는 데 있어서 시몬과 네이는 단순히 살육한 것 이상의 하나님이 법도를 만들어 놓은 이 할례라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기와 분노를 살육을 하는데 쓴 것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것들이 이 47년 동안에, 말하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요셉이 7살이었고 그가 이제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부르심 안에서 이제 그 훈련이 시작될 때가 17세,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시몬과 네이가 이 일에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죠. 그리고 그의 나머지 형제들이 그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빼앗는데 동참을 해버리죠. 그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그들의 삶에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다시 요셉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요셉이 30살이 되어졌을 때 23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32살 때, 말하자면 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와서 147세에 이 17년이라는 이 삶을 계산해 봤을 때 이제 이것이 25년에다가 17년이라는 이 삶을 따지면 약 42년이라는 세월을 이 하나님의 이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들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시간들을 주었던 거죠. 42년이라는 시간들을. 그리고 야곱은 그 삶에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그 12 아들들이 살아온 삶이 천사가 나타났다든지 초자연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을 뜨면 살듯이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몬과 네이가 이 살육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유다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어떤 이들이 자식들이 죽게 되는, 장자가 오난이 찾아가 죽게 되는 일들, 심지어는 그가 그 며느리와 성적인 관계에 대한 이런 일도 성경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훗날에 이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겠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도 성경은 하나님은 잘했다든지 못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 야곱이 마지막 그 생을 마칠 때 이 12명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 예언 중에 누멘에 대한 이 저주를 그대로 얘기하죠. 시몬과 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 42년 동안에 그들의 삶이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간들이 지나서 말하면 이 자손들이 430년이라는 애굽의 삶에서
민족적인 나라와 같은 그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이 첫 번째 주자는 모세라는 사람의 이제 리더십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12지파에게 어찌 보면 유다 지파에서 리더가 나와서 그 리더를 이어가면서 왕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인데, 이 출애굽의 이 여정에 대한 이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백그라운드는 저주를 받는 그 혈기와 분노 때문에 살육을 당하는 저주 안에 있었던 이 네 지파의 모세는 그 삶에 있어서 전환을 시켰던 것은 그 선조 대대로 살아왔던 무엇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모세 집안의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라는 이 3,000명을 죽이고, 비누하스가 이 일에 관여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는 이 430년 이후에 시몬 지파는 5만 명이 넘었어요. 이 엄청난 59,300명이 되는 이들이 나중에 22,200명만 남아있는 거죠. 엄청난 숫자가 죽은 이 본질적인 이유들은 이 시몬 지파들이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영광이 네 지파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12지파에게 40년이라는 공평하신 시간과 환경과 모든 임재와 영광을 동일하게 주었는데, 발락과 발락은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제 이 하나의 이 음행과 우상 숭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미 초창기 때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이들이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일이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오기 전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삶을 살아온 이들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간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보면 아, 25장이네요. 25장 보시면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곧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리의 딸이라. 그 수리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제 일회성의 음행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이 미디안 여자의 그 공주와 같이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하고자 하는 이것을 이제는 시몬이 이러한 할례라는 이 엄청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자손에게 동일한 다시 은혜를 주어서 40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이 이제는 완전히 간음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의 리더인 그 왕족의 공주를 대다 결혼하겠다라는 것이 바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금 이 여호와의 12진영이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을 끌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이 지파가 거반 2만 명가량의 이 일에 주도적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담대함이 생긴 거죠. 지금 40년의 임재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모세가 모든 지파를 축복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시몬 지파는 한마디도 시몬자도 꺼내지 아니하고 11지파는 모세가 한 지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주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짧든 길든 이 40년의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는데 모세가 억한 심정이 있어서 시몬 지파를 뺏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몬 지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 40년에 대한 평가예요. 동일하게 저주를 받은 네 지파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전환과 축복의 통로로 삼아버려. 심지어는 저주가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제 야곱은 그런 예언을 하죠. 근데 네 지파는 그 흩어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48개 성읍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흩어져 버리고 시몬 지파는 저주 가운데 완전히 그 이름조차도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수아 19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1절만 읽어봅시다. 1절만. 시작.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요. 지파들마다 이제 이 실로에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땅을 나눌 건지에 대한 이것을 할 때 지금 시몬 지파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는 이 성읍들을 줘버려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여기에 그냥 살으라라고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기업 안에서 그 시몬 지파의 기업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면 역대상 보세요. 역대상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45절에 보면 또 역대상 4장 41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에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어서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으며 또 시몬 자손 중에서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다와 누리아라와 누대와 우시아를 두목으로 삼아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더라. 실은 나중에 이 시몬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로 그냥 흡수돼 버려요. 그리고 역대상에 가서 이제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 시몬 지파가 한 500명 정도가 에브라임 쪽에는 그쪽에 산재 가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40년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이 땅도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냐면 유다 지파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아요. 7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그 출애굽할 때 2년 2개월 때하고 이제 40년 뒤에 결산을 했을 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한 900명에서 800명만 증가돼요. 7만, 그래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유다 지파가 이와 같은 이들의 성읍들을 보면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뺑 둘려 쌓여 있어요. 시몬 지파가 22,200명이 사는 그 성읍들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찌됐든 다시 이 시몬 지파에게 무엇을 유다의 은혜 가운데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불명하게 이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여정들이 있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또 시몬 지파에게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지만 이들의 삶에 대한 것은 산산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에서가 됐든 이스마엘이가 되어졌던 시몬이 되어졌던 이 에서와 이러한 시몬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받은 구원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능력을 받았거나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 안에서의 각자의 삶의 그 어떠한 삶의 연한 안에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게 되고 그 공의로운 분이 계산하는 그러한 계산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근데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해 나갈 거냐는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능력을 받았든지 무엇 특별한 일이 그 사람을 정의 내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런 삶의 연한을 적은 연도가 아니라 거반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적은 연수가 아니라 엄청난 시간들 안에서 이들에게 분명하게 그 개인적으로 회복된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시몬 지파가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에서 저나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의 평가가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가서 저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되는 분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각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평가하겠다는 얘기는 이 땅의 삶이 곧 죽어서 살아야 될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겠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능력과 은혜 받는 것은 한 영역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무엇인가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 부모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자식들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치매로 돌아가시든 그 부모가 영적인 영역이 열어져서 내 죽을 날짜를 알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모세처럼 그 가족을 축복하고 일생을 나눌 수도 있고, 그 삶의 믿음에 대한 여정이 어떠하든 그 자녀들에 대한 하나의 평가는 그 부모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한 번의 평가는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또 다른 기회인 것 같아요. 내 부모가 나와 영적인 모든 것들의 덮임에서 끝나는 그 시점에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에 대한 열매가 어떠하며 내 삶이 어떠한지 우리 부모가 나를 평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에 있어서 이미도 여러분의 부모들이 소천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어찌 살 건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마태복음 가보시면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마르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더라.
또 하나의 이 족보 가운데 특이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것들이냐면 이 12지파에 대한 것들이 이 선조들의 삶에 의해서 영향력도 받게 되어지고 그 받은 영향력을 바꾸기도 하고 그것을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가기도 하고 그 일반적인 이 야곱이 축복할 때하고 모세가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12지파가 확연하게 증폭되고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지파는 그냥 단 한 줄로 끝내기도 하고요. 정말 야곱이 축복할 때는 정말 아주 별거 아니었는데 모세가 이 12지파를 축복할 때는 또 다른 무엇인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 선조들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언약을 맺자 해놓고 20장에서 10계명 가운데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3세대 저주하겠다. 그리고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의 복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이 가문 안에서 하나님을 올곧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대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게 되는 이 3, 4대와 천대의 축복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졌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다말, 기생 나합, 룻이라는 이 세 여인들 이후에 이제 밧세바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들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다말과 라합과 룻에 대한 부분들 이들의 삶은 선조들이 밥만 먹으면 3대 4대가 아니라 그 선조의 뿌리에서부터 30대 300대까지 그 시작부터 우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다말과 라합과 룻이었어요. 선조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오직 눈을 뜨면 그들의 삶의 전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말과 라합과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 아들 엘과 오난을 통해서 이 다말이 어찌 했든지 간에 이후야 어떠하든지 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 유다 족보에 두르게 되어지고 기생 나합이 7계명을 밥 먹듯이 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말씀을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40년 동안 가서 어떻게 그 나라 가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들려지는 소문만 듣고 이 기생 나합은 한 사건 앞에서 그의 인생을 결정해버리죠. 그 결정이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 형제와 내 형제의 친인척들이 다 살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이 선조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문들을 열어놨는데 이들의 삶은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버렸어요. 룻, 어찌됐든 이방인인 이 엘리멜렉의 가문인 말론과 결혼해서 시아버지 죽고 남편 시동생 죽고 나서 이 가부로서 남은 이 모압 공주였던 룻이 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고작 오는 것은 죽음을 당한 것은 저주거든요. 그 집안에 저주가 내렸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시동생이 죽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세상 종교인 우상 숭배로 봤을 때는 사람의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주가 왔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누는 남편의 죽음과 더불어 이 여인은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망가지고 쫄딱 망하고 다 죽어버렸는데 이 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가 결혼하면 이 나오미에게는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에는 내가 당신이 믿는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근데 룻기에서는 어떻게 룻기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든지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렸다든지 절기를 지켰다든지 어떤 일을 한 것이 룻은 한 적이 없어요. 룻 역시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모스 신화를 믿는 이 무지막지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주된 그들의 우상 숭배에 주된 것을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공주로서 이 삶을 살아냈는데 나오미라는 이 한 가정을 만나서 삶이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온 이 삶의 현장은 나락을 주워 먹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이 3개월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누구를? 보아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보아스를 만나면서 완전히 보아스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모함 여인이 어떻게 저가 살아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삶을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룻이 살아냈을까?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모든 헤세드를 우리가 하는 것을 룻기를 몇 주에 걸쳐서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선조들의 이 삶의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이 선조들의 영향력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 선조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어떠한 혈통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준 경륜과 계획이라면 이방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는데 그들의 시작은 세 명 다 별반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이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라합이 그렇게 살았듯이 라합이 누구를 만들어내요? 보아스라는 엄청난 사람을 만들어내죠.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열겠다는 얘기죠. 룻기, 이 룻도 여전한 것들이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렇지 않다 그래도 다말이나 나합이나 룻이나 훗날에 다윗 왕조를 갔을 때 다윗을 그 구테타를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다 블레셋 사람, 그렛 사람,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이 달라붙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선조들의 죄악이 있고 저주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방인 개개인들에게 단지 특별히 다말, 특별히 나합, 특별히 노세, 우리아나 이런 이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본 족속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성음인데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믿는 모든 신들을 포기하고 내가 이스라엘이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하나의 어떠한 족속들을 완전히 통째로 물 길고 나무 패는 것만 같다 하면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믿었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이 다말이 개인적인 가정과 개인이라면 기본 족속은 한 족속의 완전한 전체를 구원하는 문들을 열어버린 거죠. 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앞에서 그러하듯이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이후의 삶은 이 동일하게
라합이 살아냈기 때문에 보아스가 태어난 것이지 절대로 그냥 그 한 번의 건으로 그가 구원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12지파에게 그 공평하신 분이 공의의 잣대를 댔을 때 그 시작이 이제 시작일 뿐이지 나머지 살아가는 여정에 그 자식의 열매가 보아스라는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기생라합이 살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를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이 삶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방인으로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선조가 누구는 3, 4대 되어지고 어떤 때는 5, 6대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이 이제 1대로서 처음 믿는 사람이든 뭐하든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야도 그랬고 그렛 사람들도 그랬고 다말도 그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잡족들이 나오게 돼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시기 날 정도로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선택된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저나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연한 안에 살아야 될 목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육적인 자녀들을 반드시 이 땅의 연한에 죽을 때 그들을 향한 계산이 여러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이 나의 평가도 있지만 내 자녀들의 육적 자녀들 또 두 번째로 영적인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또 하나의 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유다가 그것이 나중에 그 수십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왕조가 되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루하루 성령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 선택된 하나하나들이 내 자손만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하나하나가 내가 죽은 뒤에라도 사울처럼 기부온 학살로 말미암아 자식 일곱을 내어주는 이런 일들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 시문대로 거둘 건데 그 거두어지는 것들이 내 계산과 안 맞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워낙 정확한 분이시고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연한 안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 자손만대에 복의 복을 여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